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또 마침내 이제 독자 이삭을 낳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게 하신 이 아브라함의 또 가정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제 이스마엘을 내쫓아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일로 굉장히 큰 근심에 빠지게 됐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이제 쫓아내게 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 블레셋 땅에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높여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비멜렉은 우리가 이제 애굽의 왕을 뭐라고 그러죠? 애굽의 왕. 애굽의 왕이 호칭이 뭐예요? 애굽의 바로라고 하죠. 바로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 왕을 칭할 때는 보통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블레셋 왕들을 칭하는 그런 이름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중에 또 등장을 해요. 야, 창세기에 살았던 아비멜렉이 이때까지 살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냥 왕이다. 그 시대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왕이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신분이? 그냥 족장 정도가 돼요. 족장. 왕이라기보다도 그 부족의 족장 정도 되는데 왕이 족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야, 너는 뭘 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말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부터가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왕이 족장을 찾아와서 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족장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네가 나한테 좀 찾아와라. 언제까지 와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을 하지 왕이 족장에게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족장에게 찾아갔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야,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일이 뭐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싸웠어? 싸웠어? 싸우지는 않고. 사라를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또 빼앗길 뻔했죠. 아비멜렉에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셔가지고 빼앗기지 않게 됐는데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일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가 다치는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큰 해를 입을 뻔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야,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이렇게 책망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찾아와가지고 야, 지금 내가 좀 지나고 보니까 너는 뭔 일을 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어떤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뢰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그러지 않고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나타난다든지 또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난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뭔가 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침묵하시면서 다른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런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비멜렉이 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들을 이제 뭐 누군가 우리에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좀 그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일반적이고. 그쵸?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때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다. 너를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요? 내가 막 술 마시고 담배 피는데 애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아비멜렉에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여러분들 짐작이나 하십니까? 뭐 이런 대단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믿기나 하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교회가 욕먹을 짓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이해가 돼, 안 돼? 사실 이해는 안 되잖아. 뭔가 좀 그래도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이렇게 좀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도 막 그렇게 보게 되면서 너를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그러지를 못했어요. 최소한 아비멜렉에게만큼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으세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냥 연약하기만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하면서 사업하는 친구 예를 들었잖아요.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것, 어떤 차이를 그냥, 그것이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그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을 때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는 순간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내가 막 혹시라도 해를 당할까 봐 불안해서 좀 어떤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면 그냥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칭찬을 받기보다도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성경대로라고 하면은 교회가 잠시 실수하고 넘어져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교회를 높이시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인정받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비난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 차이가 여기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교회의 주인이 물질이고 교회의 주인이 성공이고 그런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언정 우리 안에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기만 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이름을 얻게 하시는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래서 오늘날 뭐 보통 교회에서 이러죠. 막 교회에서 뭐 뭔가 야, 뭐 누가 좋은 대학도 가고 뭐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하면 야,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막 야, 너 정말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똑같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정말 주인이 누구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주인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하죠.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이 의미가 뭐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내가 그분께만 순종해야겠다. 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천국 가고 싶어서 뭐 복 받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 같고 그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없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세요. 반드시. 고난의 어떤 시간들을 지나게 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높여주십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약짝 잡고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나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쩌면 우리의 시선보다 세상 밖의 시선이 더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요, 세상을 의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식하게 대해서 뭐 그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의식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는 세상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너무 의식해요. 세상에 내가 무시당할까? 내가 예수 믿는데 쪽팔림 당할까? 세상을 너무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세상 의식하지 않았어요. 잠시 뭐 실수하고 넘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선택들 할 때 자기 아들 내쫓을 때도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쫓았어요.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해야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를 높여주시는 거죠. 인정받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 아비멜렉부터 좀 굉장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조약을 어떤 계약 맺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왕이 족장을 찾아와서 계약 맺자고 하잖아요. 너 나 찾아와라. 찾아오게 해서 계약을 맺는 게 맞지 왕이 찾아오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직접 찾아와서 이제 조약을 맺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야 앞으로 너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가 자기가 해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나를 속이면은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잘못돼서 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해를 입을까봐 아브라함 눈치를 보는 거죠. 야 이제 너 앞으로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아브라함에게 윽박지르거나 아브라함에게 협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해를 입을 뻔했어. 그러니까 너 앞으로 내가 해를 입지 않도록 너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면서 그동안 이제 말도 꺼내지 못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권리를 이제 되찾아오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전에 이제 우물을 팠었는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다 뺏어가 버렸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좀 이런 일들 좀 바로 잡자. 아비멜렉은 야 나는 사실 몰랐어. 아마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듣지도 못했어. 이런 말 하면서 그래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이러면서 둘이 이제 계약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위에 있어요? 지금 현재 계약을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우위에 있어요? 아니면 아비멜렉이 우위에 있어요? 왕은 아비멜렉이지만 뭔가 아브라함이 좀 우위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굉장히 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27절부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계약을 이제 좀 내가 우위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계약을 맺을 때 뭔가 좀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보통 내 재물을 갖다가 내 재산을 갖다가 바치면서 우리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야 제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몸을 낮추고 아브라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누구한테 재물을 바쳐야 돼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는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축을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서 야 때는 이때다. 너 이제 내 우물 뺏어가지 마. 그리고 야 너 나한테 바쳐. 이렇게 하면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 왕으로서의 아비멜렉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그에게 이 재물을 바치면서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높아진 사람, 스스로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준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막 세상을 의식하면서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면은 아마 이 기회를 이용했을 거예요. 그에게서는 어떤 정의나 공정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자기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를 높여주긴 했지만 그 위에 군림하지 않았어요. 그곳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을 그대로 왕으로서 존경을 해주면서 이 땅의 주인은 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땅의 왕은 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에게 재물을 바치면서 그와 평화 협정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 땅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왜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의식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나를 높여준다고 하나씩 높아지지도 않고 나를 낮춘다고 하나씩 비굴해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내 삶, 내 본분을 망가가지 않고 내 위치를 망가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교회에 몇 번 빠지게 되고 또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고 때로는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내팽개치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이름을 얻게 하신다. 그럼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겨야 돼요. 말씀인 것이 확인되면은 즉각 순종해야 돼요. 즉각. 우리 편지기들부터 좀 그런 일들, 순종하는 일들을 하게 하려고 계속 기도해 하자고 막 기도에 나오라고 막 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듣는 애들은 끝까지 안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역사를 일으켜 준다고 할 때, 뭔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아간의 범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간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도 그냥 그 전체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했거든요. 아간은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뭐 일개 족장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찮은 사람 하나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영향을 받거든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해찰,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함, 이것이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우리 편지기들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편지기들 나 하나쯤이야. 그거 해봐야 그거 하나 뭐 똑같은데. 아니요, 달라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지 모시지 않는지 태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일들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